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까지 했던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백성들이 사사 제도를 부정하고 왕 제도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지도를 거부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왕을 세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지시를 온전히 받는 왕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택하고 그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자신이 그를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해서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사무엘의 지시를 소홀히 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왕을 세운 목적과 그 위치에서 점점 떠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정의 1차 실험이 완전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마지막 25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제 13장에서 14장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므로 몰락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이 지시를 어기고 제사를 자기 의도대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사울이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땅을 곤란케 한 인물로 등장을 하면서 과연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에 들게 하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보면 15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사울을 드디어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본문 1절에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나의 임무를 주고 계시는데 그 임무가 무엇인지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대적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짐승까지 죽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민족이죠. 그런데 이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대적한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힘없는 틈을 타서 대열의 가장 끝에 후미를 침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세상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그 후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방해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사사시대에 남방으로부터 자주 침입을 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21만 명의 백성들을 군사로 소집해서 아말렉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성 주변 골짜기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공격하기 전에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겐 사람들을 피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겐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길 안내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선대함에 대한 배려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족속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대한 족속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겐 사람들을 선대한 것은 뒤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매우 잘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400년 후에서라도 반드시 원수를 갚는 분이시고 선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계속되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칠 때 모두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은 사로잡고 살찐 짐승들은 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애굽 왕들을 바로라고 하듯이 아말렉 왕들은 아각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물은하고 짐승까지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각 왕과 기름진 짐승들은 지금 사울이 살려온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행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을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힘없는 틈을 타서 공격을 했던 비열한 족속이었고요, 약탈했고 하나님이 멸절시킨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멸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그 후예들인 이스라엘과는 사실 형제 관계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신자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세상과 믿는 자들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진멸하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람, 헤렘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바치다, 금지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진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말렉 족속의 진멸은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풍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약탈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마땅히 진노하시고 그들이 섬기시는 우상과 그들을 심판하여 완전히 제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릇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이고 물건은 불태우고 타지 않은 것은 성소에 귀속시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군사적 명령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요,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과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과 섬기지 않는 자손과의 싸움이고, 경건한 후손과 불경건한 후손의 싸움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순종의 신앙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이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을 골라서 살리고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자기 생각이 하나라도 들어가는 전쟁이 아닙니다.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왕이 이렇게 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온 교만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아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실리를 얻기 위함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짐승은 죽이되 살찌고 기름진 소나 양을 살려온 것 또한 자신의 생각에 이것이 더 실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 교만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많이 취하는 행동이죠. 매우 인간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때로 세상의 어떤 이치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들어오죠. 그런 지점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일반적인 어떤 은총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건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어떤 지점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좋은 대로 교회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귀한 소와 양 같은 가축까지 죽이는 것이죠? 아말렉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그들의 짐승까지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두머리 아가광을 잡아서 만방의 이스라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리를 챙긴 것이에요. 아각을 살림으로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자신의 명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교회의 이름을 내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외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좀 우월하고 좀 뛰어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시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묘하게 보이는 그런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아각을 살림으로 죽이는 것보다 더 큰 명예를 얻고자 했고, 생각대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할 본문을 보시면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과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골라서 가져왔을까요? 이에 대해서 거의 모든 주석가들은 사울이 제사를 핑계로 자신의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감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다 떠넘겨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교만과 사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작정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돌이키셨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내일 묵상을 보면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일을 잘못 처리해서 후회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울 왕이 거역한 데에 대한 극한 감정을 마치 인간의 감정처럼 묘사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기법으로 신인 동영론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던 것을 보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표현이죠. 그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후회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한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면으로 분노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굉장히 화가 난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이러한 이기적인 충동으로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12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갈멜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위선적인 모습이죠.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14절에서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책망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의 말에 모든 책임을 무리들, 즉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죠.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고 자기가 좋은 대로 가져온 것이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으면서 마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백성들이 원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자이죠? 설사 백성들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지도자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당회 장로님들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교인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무작정 하는 것, 예를 들어서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에 의해서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장로교는 사실 그 공동의회나 당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죠. 그런데 때때로는 그 아무리 많은 사람이 뭐 그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명백히 보인다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것을 위해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독재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되짚어 보면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서 나온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이 왜 교만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교만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내일 보면 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무엘상 15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청종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22절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늘 사무엘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된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저에게 적용을 하면 그래요.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되는 자리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제가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도 있죠.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 왕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지도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섭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하면 말씀을 듣고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일까?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느 순간 잊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교만, 내 욕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적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신자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신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울처럼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박성희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는 삶인가? 순종하고 있는 삶인가? 나의 목회가, 나의 사역이, 나의 사업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무작정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당신이 인정합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내 생각,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사울이 완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치 않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은 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내 생각, 내 욕심,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잠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사울처럼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언제나 절대적으로 꿇어 엎드려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좋아 보이고 이것이 실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그러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